목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성구 집사님이 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100년의 사랑인가? 그 사랑을 열창해 가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구나, 동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앉으셨다라고 하면 손을 잠시 잡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별일을 다 겪고 또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될 것인데 구원의 통로가 이어지게 되고 복의 역사로 우리의 가족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365세를 또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러한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962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창세기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의 할아버지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또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들과 자기의 자녀들부터 이렇게 오래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제 인생을 향해서 참으로 불편한 기색이 하나도 없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는 한 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평가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 정말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이런 복을 받는 것에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있고 또 성도가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언행이 심사가 뒤틀려져서 그 감정 표현을 잘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경건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것입니다. 에녹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너희가 나이가 연세가 몇이냐라고 묻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고 속상해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툭 던져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얼마나 장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의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로 맞춰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먹고 마시면서 어느 틈엔가 훌쩍 세월이 살같이 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인생이 고해 같아서 풍랑이 있고 사막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틈엔가 나를 밀어주시고 내 손을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차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 받으면 되고 믿음으로 말씀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생이 풍족하게 되고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성령의 충돌을 해주심에 통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가하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미숙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한 동행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가족인데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왜 저래? 왜 저럴까? 의문점이 들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게 되면 참 거시기합니다. 거시기해요. 왜 저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나 교회 생활도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높아지는 것만이 그 사람이 성공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데에 자기의 영성이, 자기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면 외적인 자기의 능력과 준비에 비해서 칭송을 받게 되고 또한 알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억지로 된 그러한 믿음과 동행에 대해서 껄끄러움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형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내 마음이 큰 그릇 되어서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에 우리 남편 씨들이 우리 아내는 저 성질머리를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으니 어찌해서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감당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내가 변하고 내가 그냥 그럴려니 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내일을 일을 위해서 웃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통해서 천국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곁으로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것처럼 나와 있어도 또한 곁으로 잘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의 조그마한 이 마음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이 행복을 아름다운 동행을 깨트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참으로 복된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준비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고해서 이미 주름살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의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애써 외면을 해도 참으로 마음의 상처가 계속 축적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능력보다 외적인 자리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대접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니 이 은혜에,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놓게 되면 서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눈물의 기도로 단속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자기의 이치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에 앞다투어서 앉으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안 되면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불화를 힘써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복이 있고, 여러분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복 있는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유지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려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초청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신 것을 보시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잘 선용이 되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고 튀는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직분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불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격한 만큼 공격을 받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만큼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폐륜적인 질서를 꺼트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저 역시 또한 목회자로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내려놓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아니 그 현장에서 나타난 일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신학자인 리처드 부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적 교만입니다. 내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군림하는 교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만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식적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자기를 설명하려고 나타내려고 항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덕적 교만을 니부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이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영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어려운 그러한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4가지 중에 영적 교만이야말로 아름다운 동행하는데 거치는 자가 되고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동행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움도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늘 동역한다고 하면서 앞세우고 사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슨 서비스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은퇴하면 다 내려놔야 되고 또 다른 참으로 세워지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영적 성숙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